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너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성경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1189장으로 되어 있고요. 31,173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예수를 하라 사복음서를 이번 집회 때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읽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쭉 이어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 몇 명은 알지만 그 이후에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족보는 너무나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 절에 성경 66권이 풍덩 빠져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참 잘하셨는데 정말 행복했던 일을 하나 한 게 여인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죠. 그 여인들 중에서 많은 아들이 있는데 솔로몬과 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쭉 가면 이게 마태복음 족보가 돼서 요셉으로 나오고요. 나단으로 쭉 가면 누가복음 족보로 해서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로 쭉 가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암은 쭉 펼쳐지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고 누구의 이름을 딱 클릭하면 그분의 이야기들이 펑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한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더라고요. 어느 분이 신대원 때 성경을 좀 배우려고 했는데, 성경 한 권을 3일에 한 번씩 한 3번 읽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정말 그러면 되냐고 하고 제가 3일 동안 1독씩 3번을 읽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레이기에 들어가 보면 청색, 자색, 홍색, 바늘개 꽃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옆에다 어쩌라고 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성경을 가르치는 데를 갔는데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 강사님에게 정말 100번 읽으면 됩니까? 된대요. 제가 아침 목과 한 번, 점심 목과 한 번, 저녁 목과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4번씩을 한 10일 읽으니까 40번 정도 읽어지니까 외워지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0번을 읽으니까 정말로 막 외워지는 거죠. 요한복음이 제게로 왔는데 이해가 안 돼. 사복음서는 성경 안에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복음서 외에는 똑같은 성경을 4가지 성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없지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담아놓은 책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4권의 책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참 위대한데, 혹시 위대하다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복음서를 녹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손에 딱 대고 귀에다 대면 어떤 울림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셨어요? 네. 성경을 읽다가 막 울컥해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을 그런 때 혹시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신대원 때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너무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기숙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사복음서는 왜 사복음서인가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주셨겠죠.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죠? 이거 도대체 어쩌라고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서 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미드라시라는 말은 그 기본의 의미는 묻다, 질문하다, 구하다입니다.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것들을 집대송해 놓은 책이 탈무드죠. 수백 권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몇 권을 갖고서 이제 번역을 해서 어머니를 위한 탈무드, 자녀들을 위한 탈무드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이 무엇라고 쓰여 있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100번을 읽고요, 2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복음서를 읽기 전에 마태는 누구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누구인가? 누가는 누구인가? 요한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마태는 이 성경을 언제 무슨 의도로 썼는가? 성경을 읽기 전에 그것을 살피고 성경을 열면 성경이 인사를 해요. 되게 오랜만이라고, 반갑다고. 한스 웨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내가 읽어야 될 책은 많지만 나를 읽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레이라는 세리였죠.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신발에 묻은 동물의 똥처럼 여겼던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세리와 창기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경멸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 세리를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그런 이후에 그냥 따랐겠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왕따를 시켰겠어요. 웬만하면 제자에 들어오지 마라. 좀 떨어져서 와라. 우리가 창피한 일이 아니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써요. 나중에 그는 경멸을 존경으로 바꾼 사도가 되죠. 그는 레이 하면은 야곱의 아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 르벤, 시므온, 레이, 세 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레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자기 복음서에 마태라고 해요. 마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마태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연합을 했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고자 해서 자기를 마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는 신구약을 모든 어누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 써내려갈 때 이 마태복음을 읽은 유대인들의 가슴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을 보면 하나도 안 뜨겁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뜨거웠던 거예요. 그들을 마태 하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죠.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되지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쓰인 성경, 보통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쓰여 있거든요. 근데 공간복음은 귀납적으로 쓰여 있어요. 결론을 나중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답답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무슨 소리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요한이 기록하게 되죠. 근데 이 요한은 연역적으로 쓰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요. 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쓸 수 있었을까요? 살 만큼 살았죠. 이제 순도 100%의 복음을 기록해도 순교 당할 자세가 돼 있고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쓰고 싶은 얘기를 다 쓰신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거의 한 70%가 같이 막 맞아들어서 읽다 보면 마태 읽고 사도행전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요한은 이 공간복음 세 서신이 막 회람서신이 돼 있을 때 노사도가 돼서 이 책을 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에 있지 않는 8, 90% 이야기들을 써내려갑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 그 요한을 두고 떠나야 되는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시로 제자가 마리아를 모시죠. 그런데 유대인의 여자는 17세에서 18세 정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50대 초반이고 20살 먹은 요한과 누가 모실까요? 마리아가 모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떠날 때가 다가오면 철안든 아이를 바라보면 아프잖아요. 채만 아니면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웃으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이고 끄덕이시는 분들은 뭐 그런 상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제주도에 한 15년 전에 개척을 딱 했는데 1년 열심히 했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결혼을 35세 했는데 저희 집안은 명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52세, 제가 23살 때 소천하셨고요. 저희 누님은 56세, 저희 형은 48세. 그런데 제가 48에 암 선고를 딱 받으니까 나도 드디어 걸렸구나 하고 제가 결혼을 35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막내가 7살이고 큰애가 5학년이고 아내는 울고 있고 지금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이 어린 것들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래서 울고 있는 아내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70까지는 맘독하게 먹고 살아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60대에 들었는데 지금 70까지만 산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배은망덕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살 낳은 아이를 둔데 몇 개인지도 모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다른 제자들은 다 괜찮은데 요한은 답이 안 나와. 우리의 자식이잖아요. 저를 30년간 키워주셨던 것처럼 요한을 좀 사랑으로 케어해 주십시오. 그 말을 마리아는 이해하고
한 20여 년 동안 요한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리의 자식이 20여 년 동안 마리아의 사랑을 받은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마리아는 전승에 하면 한 90세 이상 사셨다고 그래요. 자기 동료들은 여기저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했을 때에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20년간 또 섬기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마리아는 수태고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30여 전에 묻어둔 이야기를 요한에게 다 해줬겠죠. 그것을 안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읽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잖아요. 침례를 받고 올라가는데, 걸어가시는데 침례 요한이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그 뜻을 알았을까요? 20세 때? 아니요. 요한이 80세, 그때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이 임한 이후에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한 그 연대 노사도가 되어서 그들은 그런 얘기들, 자기가 부인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써내려가면서 가슴을 쳤을 거예요. 미안해서. 와, 어떻게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철든 제자가 없었냐? 예수님 정말 너무나 외로웠겠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어서 또 기록을 하게 되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사도들에게 듣고 연구해서 쓰게 되죠.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썼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죠.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족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나가면서 이방인들이 볼 때 별로 이게 정말이야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써내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쭉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에 딱 들어가 보면 절과 절 속에 있는 느낌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여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베드로도 돼보고, 가늠한 여인도 돼보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돼보고, 귀신 들린 아이도 돼보고, 예수님이 돼보고, 또 마리아도 돼본다면 성경이 이렇게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고 이번 복음화 대성회를 지나가다 보면 마지막 강의가 끝나면 나의 다 된 것은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왜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쉽지만 아들을 낳는 것도 어렵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것을 지불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한 여인에게 노크를 하게 되죠.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이 흐르고요.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런 암흑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가정도 그렇고 마리아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400년 동안은 너무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라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전파되지 않는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한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노크를 합니다. 400년 동안 찾고 찾았지만 찾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다?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깜짝 놀라죠. 그때 천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단다. 보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얼굴색 하나 한 변하고 전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 얘기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써놓으니까 우린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넌 이해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래저래 하면서 마리아가 이해할 때까지 천사는 설득을 했겠죠. 엄마가 어린아이를 설득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마리아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잠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마리아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단다. 그러면서 기도해 줬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다 들어요. 그래서 천사와 마리아는 몇 시간 얘기를 했는지 성경은 침묵해요. 얄밉죠. 이런 것들은 좀 기록을 해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그래서 설득이 당해서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마리아는 집으로 갔겠죠. 그리고 천사를 만난 얘기를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복되도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너를 통해서 오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나사렛에서부터 유대까지는 약 140-150km가 돼요. 혼자 보냈겠어요? 17살 소녀를 어머니 아버지와 대동해서 3박 4일을 가면서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길을 걸으면서 엄마 정말 천사의 말대로 임신할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임신하면 요셉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얼마나 많은 의문과 불안함이 있었겠어요. 그때 마리아의 어머니가 얘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단다. 엄마 그러면 엘리사벳 그 여인 아시죠? 엘 사모님이라고 샤 목사님 부인이잖아요. 그분이 정말 임신을 했을까? 그 나이에? 여러 가지 의문인데 3박 4일을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들었던 얘기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는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가라, 목사님한테 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얘야, 나는 몇 살 때 교회를 다녔어.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그거 믿어지지 않아서 딴짓도 많이 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이랬어.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선물은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독실했어요. 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용돈을 줬어요. 난 스님이 되게 착한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저희 어머님이 줬던 돈 중에 지극히 작은 두랩돈인 줄을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그 어머님이 어느 날 저희 자녀들은 다 교회를 다녔어요. 아버지는 유교, 저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나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야야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아직 멀었는데 맘 변할까 봐 내일 새벽부터 가자고 모시고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가자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1년 후에 얘기해 준다고 그랬대요. 1년 후를 기다려서 엄마 왜 그렇게 절도 다니고 그런데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무당이 신내림을 받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들 5명을 딱 보니까 본인 눈에는 괜찮게 키워놓은 거야. 그런데 무당 자녀들은 잘된 사람 하나도 보지 못했대. 그러면 자녀를 못되게 하느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 가면 무당 안 시킬까 봐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인은 밥을 할 때도 뚜껑을 딱 열고 풀 때도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푸고, 그게 그분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어머니가 벌써 40여 년 전에 떠났지만 지금도 제 가슴속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양을 들으면 그 여인이 생각이 나요. 그 여인의 향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저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감격이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7세의 소녀가 어떻게 천사가 설득한다고 그렇게 쉽게 설득이 됐을까요? 조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 나이 먹어도 설득이 잘 안 당해지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래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죠. 마리아는 이제 사가랴 집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마리아의 눈은 어디로 꽂혔을까요? 엘리사벳 사모님의 배에 딱 보니까 배가 부른 거죠. 기분이 좋았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럼 나도 임신한 거잖아요. 결혼한 여인이 임신을 한 건 괜찮아요. 늙어도 조금 창피하지만 그 뱃속에 있는 분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하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오니 이 어떤 일인가 하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딱 처음 펼치면
이 고백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거죠. 신약 성경을 딱 열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쭉 펼쳐지는 거죠.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만 혼자 남겨놓고 두 분은 다시 나사렛으로 가죠. 3개월 동안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위해서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 샤가랴와 엘 사모님에게 태교를 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3달 안에 모든 태교를 다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듣지 못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풀어주지 못했던 모든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질문을 하고 받았겠죠. 자, 그런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 3개월이 지나면 부모님들이 와서 같이 갔겠죠. 그리고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어도 안 되고. 저처럼 천사를 먼저 보내주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요셉을 만난 천사가 당도를 안 한 거예요. 얄미운 사람이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때 요셉이 믿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뭐라고 얘기할게요? 누군데? 얘기하지 그랬어. 라고 했을까요? 네. 그런데 이 본문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소천하시던 곽규석 장로님 진행을 하는데 이 본문에 목사님이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요. 성경에 모든 건 다 믿어지는데 처녀가 임신한 거 나는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이 답을 못하고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곽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지 서방이 믿는데 왜 네가 안 믿어? 그잖아요. 세상의 모든 남자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도 남편이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시 했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그냥 이혼을 해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천사가 또 등장을 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깜짝 놀라죠. 그래서 또 설득을 당하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 정말 사랑했고 그런데 이건 천사가 실수한 거라고, 용서하라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들은 이런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야 돼? 예수야라고 불러야 돼? 그런 고민 안 빠져보셨어요? 언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떠나길까? 이런 고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몇 살 때 앞으로의 일들을 쫙 설명해 주셨을까요? 12살 때면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20살 때도 너무나 슬프죠. 공생이 한 1, 2년 전에 말씀하셔야 저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에게도 제사장의 아버지를 뒀고 늦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 보니까 이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셨던지 감동을 주셨던지 예수님이 공생이 한 1, 2년 전에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십니까?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제발 좀 저로 하여금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울부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요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놓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앗을 품을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프죠.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걸 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가 오기 위해서 샤가랴와 마리아는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중에 가르쳐 줘요.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헌신,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지금도 어쩌면 예수는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주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나의 섬김이, 나의 믿음이, 나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내 삶에 부어지게 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내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남의 아픔을 바라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게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로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사모님께 그 말을 들은 어린 17살의 소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가면 엘리사벳이 너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달이 지나고 임신을 해서 나사렛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마리아의 발걸음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불어닥칠 이 후폭풍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요셉이 이해한다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럴 줄 알고 3달간 머물게 하고 샤 목사님과 엘 사모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보다 마리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의 기도가 꽃이 피게 되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아빠가 만난 예수, 엄마가 만난 예수,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떨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그 자녀에게 평생 가슴에 남는다고 생각해요. 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단다. 그 아이가 믿든 안 믿든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삶에서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 아이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고 어떤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은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생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12세에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그리고는 침묵을 하죠. 그런데 다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펼쳐보면 예수님이 되게 잘생겼대요. 그래서 예수를 본 처녀들은 가슴을 어떻게 감추지를 못했대요. 근데 더 아픈 건 예수가 여자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대요. 독한 친구죠. 네. 눈길까지는 줘도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30년을 보냈을 때 요셉은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 걸로 기록이 되죠. 12세 때 아이가 성전에 머무르잖아요. 근데 왜 모르고 아이를 놓고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축제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박 4일이니까 그때는 모든 게 축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남자가, 뒤에는 여인이, 가운데는 아이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텐트를 치면 야 예수야 요한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때 오는 거예요. 자 출발하면 당연히 따를 줄 알았죠. 하룻길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야 하고 자랐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에게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다시 갔는데 성전에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왜 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성전의 모습과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성전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내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된 겁니까? 서기관들이나 랍비가 말을 못해요. 그때 요셉이 깜짝 놀라서 예수야 너 어쩌자고 여기 있어. 근데 예수가 또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정말 알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그때 요셉은 뒷목을 잡죠. 그리고 예수라는 영화, 요셉 영화를 보면 그 이후로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기막힌 멘트를 하나 하더라고요. 예수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난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를 딱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여인이니까 부탁한다고. 요셉이 멋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요. 그 후로 요셉은 동생들을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목수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30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공생애는 침례로부터 시작을 하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뜻 이루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는 건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거죠.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죄인만이 받는 침례인데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의인이 받는 왕의 침례였던 거예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양에게 안수를 하면 1년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은 순간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물 위에 올라와서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요한은 80세에 깨달은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는 알 수 없었죠.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죠. 그런 다음에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첫 표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성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해어화입니다. 해어화. 들어보셨죠? 해어화라는 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예와 지와 현을 갖춘 아름다운 여인을 가르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해오아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와 다툼으로 막 출렁이는데 꽃이 사람의 말을 듣고 끄덕끄덕 이해해주는 꽃, 해오아. 우리도 서로에게 해오아가 된다면 무슨 말을 해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해오아를 닮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마음에 가시를 품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주머니에는 항상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무례하지 않고 그 약함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었던 여인. 힘이 있는 사람보다 힘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그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게 되죠. 예수께서 30세가 되기까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약 2달 전에 이제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돼요. 자기 뜻 이루는 삶을 포기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겠다는 이 예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런 자가 내 사랑하는 자고 이런 자가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침례 받을 때 그런 음성 들으셨어요? 이런 자가 내 기뻐하는 자, 네가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간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저는 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린 40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의 기막힌 얘기를 40일 동안 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펼쳐가야 될 모든 일들. 이런 상황에 사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막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번 짧게 변화산에서 교제를 나누고 계시죠. 40일을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엄청난 얘기를 나누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100년, 200년, 2000년의 이야기까지도 쫙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겠다고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한 번도 해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따랐던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5명.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제자들과 혼인잔치에 딱 갔는데 어머니는 이미 잔치 중에 막 돕고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들의 일들을 다 헛된 일을 도와주고 있고, 혼인잔치가 한참 흥에 이르렀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지는 그 자녀를 결혼시킬 두 부부와 마리아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잔치의 파장을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못 살고 힘들 때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어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절이었고요. 세금을 50%에서 70%까지 가져갔어요. 나쁜 세리를 만나면 70%까지 빼앗겨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면 이들은 긴 숨을 들여마시면서 후 하면서 약간의 쉼과 여유를 취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 돈이 많은 사람은 2주일까지 잔치를 벌여서 그들을 위로했던 게 혼인잔치였고, 그 혼인잔치의 포인트는 포도주였어요. 이를 돕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집 떠나고 40일 금식해서 콜쭉하고 엄마 밥 안 먹어가지고. 근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지냈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 끝에 얘기를 하죠.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예전 같으면 어머니 제가 뭐 빚이라도 해서 포도주 사오죠.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대뜸 어떤 얘기를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감히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번역을 여기에 여자여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헬라어의 어머니라는 이 단어는, 여자여라는 단어는 귀내예요. 귀내는 여인으로서 최고의 존칭어, 황후를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한국 성경을 보면 조금 기분이 안 좋지만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최고의 존칭으로, 어머님,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살면서 마리아가 이것 좀 갔다 와 저것 좀 알았어요 막 이런 사이였는데 불과 2달 만에 상당히 어색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마리아는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도 정중히 거절을 하죠. 마리아는 알았을 거예요. 떠날 때도 알았고요, 미리. 그래서 고민하는 얼굴도 알았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가서 하인들에게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해라. 이 말은요, 마리아만 할 수 있어요. 왜요? 30년 전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6통이 있어요. 한 통에는 약 한 100리터가 들어가요. 1.8리터 물통이 한 50 서너 개가 들어간다고요. 그걸 다 채워요, 하인들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다 채워지자마자 연회장은 기다렸던 듯이 포도주 가져와. 그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표정, 제자들의 표정, 물도온 하인들의 표정, 아이를 결혼시키는 부모의 표정. 없다고 그래야 되나? 어떡하지?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그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죠. 제자들이 더 깜짝 놀랐게 촉을 갖다 주라고 하면 어떡해. 하인들은 정말 이걸 갖다 줘도 되냐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떠다 주라는 그 말씀에 하인들이 압도된 것 같아요. 아무 소리 못하고 갖다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먹어보니까 어떡하죠? 최상의 포도주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냐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인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네.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자신에게 부어짐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해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의 물이 끊겼어요. 여리고 성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7바퀴를 돌고 소리 질러. 뭐라고 질렀게요? 나도 몰라요. 그냥 했는지 무너지는지 별소리 다 했겠죠. 무너지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정말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헛된 물을 갖다 주면요, 뺨이 석대죠. 그런데 병에 담아서 갖다 주래요. 그런데 물도운 하인들이 하인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요? 갖다 준 거예요. 5명의 제자들은 마리아는 믿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먹고 나서 저걸 마셔? 했는데 최상의 포도주래. 제자들도 달려가서 마셔봤겠죠. 끝내주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5명이 어깨동무하면서 우리는 스승을 잘 만난 거야. 이제 끝났어. 다른 제자 받아서도 안 돼. 이분이면 할렐루야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준 예수께. 또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지만 누구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헤어와 같은 여인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 집사님, 저 형제님의 아픔을 보면 하나님 이 아픔을,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기쁨으로 와서 자원에서 혼인잔치의 일을 도왔고, 잔치를 도우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부족한 삶에서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포도주가 떨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는 애간장이 녹죠.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딸이 한 7살 정도가 됐어요. 한 5살. 그런데 돈이 없죠. 전도사 때 100만 원 받았으니까. 지하에서 726만 원 월세 살았는데 세금 내고 헌금 내고 나면 2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기도 떨어지고 막. 근데 이제 이마트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3만 원짜리 물건을 자꾸 놓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사주고 싶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데 왜 갖고 싶어? 아니야, 나중에 돈 있으면 사줘. 더 미안한 거예요. 묻지 마세요. 너무나 속상하죠. 네. 그런 것처럼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3일도 안 돼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부모로서.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예수께 간다는 거,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런 마음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아무리 주님께서 내 곁에 있다 하고 내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다 하면 몇 킬로를 불사하고 가서 자기의 필요를 채웠던 그 혼인잔치가 파장에 이른다면 그 신혼부부와 그 부모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아셨죠. 마리아 또한 이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연약함을 안고 예수에게 가면 예수님은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소유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죠. 혼인잔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 이 말씀으로 제가 주례사를 항상 하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식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이 결혼하면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것이지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한 몸은 부끄러울 수가 없죠. 처음에는 안 부끄러운데 살면 살수록 부끄러운 거 투성이죠. 살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면서 왜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결혼을 처음 사랑할 때는 환상기가 되죠. 그래서 다 예뻐 보여. 근데 결혼을 하고 한 1년 있으면 환멸기가 찾아와요. 진짜 볼 걸 본 거죠. 환상기에는 못 볼 걸 본 거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환멸기도 있고 환상기도 있고 환멸기. 환멸기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여인도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도 자기 부모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면 그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멀리 띄워놓고 보면, 그래서 환멸기에서 이혼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적응기에 거치는 거죠. 이 여인도 나만큼 힘들겠구나. 이 여인도 나를 환상의 모습으로 봐서 환멸기에 온 거구나. 정말 사랑해야 될 여인이구나 하고, 이 여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품으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적응기를 거치면 그 다음 기가 뭔지 아세요? 죽도록 사랑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돼요. 이만큼 살면 이렇게, 그래요, 당신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사라져서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환상이 있잖아요. 막 주야 막 기도하면 막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주일 예배 드려도 일상이 똑같아요. 안 드려도 똑같아. 환멸기가 찾아. 그때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저처럼 무식하게 100번씩 200번씩 읽을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고 울부짖고 이러다 보면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살릴 놈 살리고 죽일 놈 죽였어요. 자기 눈에. 그런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죽일 놈도 살리고 살릴 놈도 살리더라고요. 자기가 변한 거죠. 자기가 변해요.
그래서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당연하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욕도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해야 돼.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맷집이 좋은 분, 40의 감암매를 5번, 195대를 맞아 끄떡없었던 사람, 돌에 맞아도 끄떡없었던 사람, 물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마 그분의 얼굴을 사진을 찍었다면 뭐 여기 저기에 뭐 상처 안 난 데가 없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도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라고 뺀다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까.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건강한 사람 찾으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다 아픈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아프고 성도도 아프고. 그런데 그 아픔을 예수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치료해 주면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죠.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살아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성도가 안 죽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아멘. 목사가 죽는 걸 보고 성도가 살아. 그러다가 성도가 죽으면 교회가 부흥돼요. 근데 애정하면 안 죽으시더라고. 처음에 섬겨주면요, 막 이런 목사 없대. 그런 사람 없대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당연해. 조금 소홀하면 왜 그렇게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해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닐까요? 네. 기도는 사귐이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의 기도 주여 삼창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쁘다고는 얘기 않는데 주먹을 꼭 막 쫙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끝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야, 나도 말 좀 하자. 뭐라고 했니? 라고 하면 어떡하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도 마리아처럼 지금까지 살지 못한 게 너무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게 기도 아닐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물도운 하인들은 아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알죠.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알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도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그 여인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믿어준. 또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눈물 어린 그 부모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은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펼쳤다는 거죠.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교회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름 없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죠. 물도운 하인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가 되는 거죠.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이렇게 알려줬어도 제자들은 그렇게 살진 않아요. 하여튼 제자들이에요. 저는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성공한 모습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게 제 모습 같아서. 만나고 1년 만에 확 철들어 버렸으면 목회 못 할 것 같아요. 베드로 고마워, 저주해주고 부인해줘서. 야고보, 요한 불을 내려서 이것들 죽여버릴까요? 너무나 고마워. 왜요? 정말 속생기는 성도들 보면 그런 말은 안 하는데 마음이 아프죠. 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한지 아시죠? 엘리사가 불을 내려버리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 질비에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실패해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요, 사도행전의 문을 조금만 밀어보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 놀라시네? 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주님은 그것까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도 기쁨으로 품어준 거예요. 지금은 실패할 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면 걸음마 연습을 하잖아요. 섰어. 그러면 막 박수 쳐. 그거 스니라고 500번 넘어졌어요. 근데 막 박수 치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커서 하나 실수하면 바보같이 이사갈, 스불론, 암놈, 압살롬 막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면 세 걸음 걷는데 넘어지고 그것도 못 걸어하고 막 때리면 이 아이는 어떡하죠? 걸으면 때리니까 안 걸어버리는 거예요. 안 걸으면 어떡하죠? 안 맞으니까.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격려로 누군가를 위로하는가? 아니면 너는 그래서 그래. 너 성경 예배 드려봤어? 목사님 오늘 뭐라고 그랬어? 안 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혼인잔치에서 한 가정을 위로하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것과 행함은 또 다르더라고요. 믿어!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물떠온 하인들일 수도 있고 5명의 제자일 수도 있고 마리아일 수도 있고 혼인잔치를 하는 결혼식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내가 하인도 돼보고 예수님도 되고 마리아도 돼보고 제자들도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막 웃어요. 꽃처럼 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죠.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 흐뭇했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잖아요. 보통 들어줄 때는 믿음이 없을 때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근데 목사가 되고 기도하면 안 들어줘. 제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막 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도 나 열심히 하나님께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긍휼히 여겨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겉으로 봐서는 안 불쌍해 보이지만 엄청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안 들어줘요. 그런데 초창기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막 기도하면 막 들어주는 거예요. 예. 초신자들 있으시면 엄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없는데 그때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눈을 뜨면 안 걸어져요. 그럼 또 기도해야 돼. 네. 또 기도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변해가지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없어도 행복한 거야. 네. 조금 서글프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처음에 기도하고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그 환경에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환경에 감사하며 사니까 하나님 환경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얄미운 하나님이죠. 그냥 좀 쉽게 가면 되는데 이 양반은 참 복잡해. 이렇게 쉬운 게 없는 것.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한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가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정말 갈급한 분들이 꼭 계세요. 기진 들린 아이를 둔 여자, 혈루병을 걸린 정말 갈급한 분들을 아시고 가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힘없어서 자기를 만질 수도 없을 때 가까이 서서 그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질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고요. 힘들어? 내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했을 때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잔치를 열어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했을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간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저도 무슨 말씀이든 그래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여인의 기도를 어떻게 외면해요? 엄마, 나는 괜찮은데 언니가 더 힘든 것 같아. 나에게 해줄 거 언니한테 해줘. 고마운 사람이지. 왜 동생만 다 해주고 나는 안 해줘? 얄미운 사람이죠. 그러나 똑같이 해주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위로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제자도 주님을 위로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위로했던 여인. 무슨 말씀이든 그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지불한 대가는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품고 30년을 키운 마리아의 심정은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매를 맞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입을 틀어막고 울부짖으면서 그 여인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대가가 십자가였다면 자기는 예수를 임신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처절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녀가 십자가에서 어떤 고백을 가요?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 대가를 마리아는 지불하게 되지요.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마리아는 이제 모습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면서 예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슴을 졸이며 자신이 순종했던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깊이 붙잡고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럼에도 한 여인의 고백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십자가로 가는 길에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마리아는 몰랐겠죠. 그러나 그녀를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은 쉬운 삶이 없더라고요. 다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한켠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쉽게 써내려져 간다면 조금은 부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쉽게 써내려갈 수 없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 기도의 언어보다 삶의 언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어떤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잖아요. 아들이 처절한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눈 감아버린 거예요. 바위가 터지는 건요, 하나님이 심장이 터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내가 죄를 이렇게 싫어해. 나 너무 아파. 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물도온 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물도온 하인들의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